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말할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 뭐냐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 땅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앞길이 잘 열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은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선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을 들졌나? 주의가 좀 집중이 안 된다 오늘은. 복이 재미없는 얘기인가? 내가 그런 복이 복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런 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선입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따라가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아닌데 왜 딴짓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간신히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복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이 땅의 복도 주어집니다. 그건 뭐 성경에 또 나타나고 있는 진리예요. 신명기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내가 나를 잘 따르면 순종하면 이 땅에 그런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해봅시다. 바꿔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을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길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 일로 갔다 어느 때 절로 갔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끝에 여러분 꼭 뭐가 있는 거 아니? 주님 이렇게 따라왔으니 저 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가지고선 초점이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아니야. 끝에 가보면 이상하게 3000% 빠져. 아니 하나님 그래서 내 복.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 우리가 따라가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끝에 가서 근데 하나님 내 복. 라고 내 복을 챙기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냐 사실은 내 복을 챙기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중요한 얘기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얘기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글 가운데 그런 얘기 많아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그 앰비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야망을 갖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가지고선 내가 이거 필요하다라고 할 적에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목사님 오늘 기가 팍팍 죽네요.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우리가 없네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꾸는 거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추구하겠다라고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 대로 이 땅에 복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시할 땅. 결국은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시할 땅. 하나님 어딘데요? 대답이 없으셔. 내가 지시할 땅. 어떻게 가는데요?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선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쓰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생활하는 거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로 가면은 대전에 가고 그 다음에는 서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가고 신의주로 가고 이런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람에 따라서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서울로 가는 게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어디예요? 고속도로 갑니다만은 요즘은 저 진주로 해가지고선
새로 난 대전고속도로가 빠르다 그래야 돼? 어쨌든 사람마다 여러분 인도하는 길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 고속도로로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일반 여러분 마차길로 논두길도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보이는 목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땅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려고 불렀어? 너 이리 나와. 땅 줄게. 이 땅 가져라. 땅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라 그러면 땅 자체를 여러분 지명을 일러주잖아요. 만약에 그 땅이 내가 줄 땅이 서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수단 방법을 가냐 그러면 서울 땅으로 갈 거죠. 거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매일매일 내 말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감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좋은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나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에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여러분 보람을 찾습니다. 그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 보람된 일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암만 억만금을 갖다 여러분 쌓아줘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의미가.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람은 영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도 있고 이렇게 쌓아진 보람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전의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세 전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75세 돼가지고 비로소 그 삶에 의미가 여러분 점이 찍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그런 시가 있죠. 봄부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속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간이 쭉 지나고 난 사람이 여러분 사건 하나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시점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태어난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삶이란 말이죠. 75세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생한 나이가 75세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와서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싫지 않아요? 나는 싫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인가 말이죠.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가? 왜 이렇게 분리된 자아란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가니까 여러분 그걸 치유해 주시고 통일된 자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나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나 스스로도 꺾이지 않는 구겨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내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때부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있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여러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가치관을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 어떤 교환? 내가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했던 거 딱 붙잡고 있던 거를 놓아버리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찾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평안과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추구했던 것은 나 중심적인 내가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보람이 있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안한 거라. 이걸 놔?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걸 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목표를 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 모르면 뭐예요 여러분?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으면 여러분 끝에 가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것 뿐인데요. 복은 예수님 아는 게 여러분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이제는 이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치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삶은 여러분 복된 삶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여러분 그 손들이 믿음의 손들이 태어나고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이런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나타나오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겠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도 주신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면 이건 온전한 게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떻게든지 나는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걸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였어요.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을 해요. 광야에서. 떡을 만들라. 또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살자. 이 땅에서 그냥 좋게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다. 그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 일 안 하고 내가 쓱 하늘 올라갈 수도 없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것이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3번 다 물리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왔어.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고 구원의 방법이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감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들과 함께 살려고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대답한 거죠. 나는 결코 이들을 그냥 놔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것은 결국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예수님을 바라 따라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힘든 부분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인이 이 땅이 전부일 것 같고 이 땅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함나니 이 가치를 올바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역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